호세아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부터 14장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호세아 13장의 말씀은 호세아의 8번째 설교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중대한 죄이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하고 애절한 회개의 호소가 담겨져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회개에 따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의 마지막 구절 14장 9절에서는 인생의 두 가지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13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원인은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과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두 번째 원인이 기록된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 두 가지 원인,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것, 이 두 가지 죄에는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6글자로 줄이고 싶은데요. 하나님보다 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왕을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5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왜 질투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단어는 왠지 속이 좁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시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이 아쉬워할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아쉬워할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질투해 주신다는 게 황송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질투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질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투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더 아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즉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인 14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를 질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질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먼저 구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질투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아버지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체로 있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질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그 회복의 능력, 그 회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또한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 함께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불건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고 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상해 사역을 다 내려놓고 탐욕을 다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모범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또한 수술을 예정한 분들도 계시고 수술을 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수술을 마친 분들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자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기를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